어, 신학교 다닐 때, 어, 이렇게 어리숙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지금 똑같이 어리숙한데, 이제, 시골 촌놈이 서울 가니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근데 그때 한번 제가, 몇 번 사기를 당했는데, 첫 번째 사기를 언제 당했는가 하면, 어, 이제, 방학 때 내려와요. 이제 99, 92년도에 방학 때 좀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려오는데, 이제, 서울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이제 상주나 함창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중간에 한번 쉬어요. 어디 쉬는가 하면 음성휴게소에서 쉬어요. 음성휴게소에서 쉬기는 싫은데, 이제 어떤 취직에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양복 입은 두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해요. 뭐 이렇게, 나 잘 몰랐는데, 무슨 시계 회사에서, 뭐 하여간 내용이 그동안 고객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그냥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뭐 표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늘 행운의 당첨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도 안 까먹어. 24번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24번 뭐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로만손 시계가 아니라 로맨손 시계였네. 막 금으로 막 버쩍버쩍 해가지고 막 예. 그게 한 50몇만 원을 한대요. 50몇만 원 하는데 그동안 고객들 사은에 너무 감사해서 행운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당첨된 사람은 공짜로 시계를 주는데요. 50몇만 원짜리. 아버지 선물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줘요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이제 당첨되기 저만 아니고 몇몇 몇 명 당첨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이제 밖에 차 밖으로 나오래요. 나갔죠. 나갔더니만 이게 딱 주면서 이게 세금이 부가세 10%가 있는데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50몇만 원이니까 10%몇 번인데 돈 다 빼고 보니까 3만 9천 원 있어가지고 3만 9천 원밖에 없는 데니까 뭐 그거라도 달래요. 그래가지고 다 끄가지고 막 해서 줬어요. 가지고 이제 시계를 받아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내가 이거 50몇만 원짜리인데 금으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그걸 쳐다보시는 저희 어머니 눈빛이 야야 내가 지난달부터 그 4천 원에 팔고 댕겼다 손해 본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아저씨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이 세상에 손해보는 사람은 한 놈도 없다. 무언가 손해를 볼 때는 그 반대급부 바라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금전적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사람의 마음이든지 간에 사람은 말로는 내가 믿진다, 손해본다, 퍼준다.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산적인 거 딱 싫어한다. 질색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어느 순간 이 관계에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이 회사에 일한 만큼 뭐 보상을 못 받거나 내 이 교회에서 노력한 만큼 인정을 못 받거나 내가 이 관계에서 시간과 마음을 준 만큼 상대방의 태도가 그렇지 못할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넘어 내가 마치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소용돌이를 치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항상 손익을 따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뭐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뭐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보다 이익이 많으면 그 관계, 그 노력, 그 많은 것들은 지속이 되고 조금씩 손해보다 아니면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 일에, 그 노력에, 그 관계에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물이 마치 저 생존 경쟁이 치열한 광야나 사바나 들판에서 언제나 살아남기 위해서 낯선 동물을 발견하면 이것이 나보다 강한 동물인가,
파악이 빨라요.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새롭게 끊임없이 만나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익을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꼭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익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손익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명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진심으로 또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소명이나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입으로 내세우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많은 결정을 보면 그것은 반대 급부가 무언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반드시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는 사람에 포함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손익을 따지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사람이 본능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큰 상처와 그런 상황에 빠질 때는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안디옥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돈을 보내요. 그리고 시작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을 보내요. 그냥 우리가 좀 쓰고 남은 걸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기둥뿌리예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게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구제연금, 부주금을 보내가지고 보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헬라 원에 그들이 각각 힘을 다하여,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남고 아니면 생색 내거나 이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다 같이 어려운 기근이 있을 때예요. 다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남은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이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오늘 지금 선교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일꾼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오른쪽 왼쪽 안디옥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나마 분열과 분쟁과 계층과 계급이 너무 달라, 출신 성분 문화가 달라서 언제든지 분쟁하고 나눠지고 갈등할 소지가 충분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탱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기둥 같은 두 교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지금 내보내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돈 버는 일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요, 진짜 어려운 결단이죠. 그런데 이 일이 안디옥 교회는 가능했어요. 교회가 시작할 때 이루어졌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선교 중요하니까. 그래, 교회 존재는 목적은 선교니까 선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지, 우리 목회자라도 보내야지, 이런 선교적 소명 때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선교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때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개념도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파송한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나 당위성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날 같이 교회가 개교회주의라고, 개교회주의의
병폐가 만무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자신의 재정을 힘을 다하여 외부로 흘려보내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흘려보내는 일은 높이 평가받고 귀한 일이고 마땅히 박수 받아야 될 일들이죠. 이거는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요, 교회가 작든 크든 늘 재정은 빡빡해요. 사람들 필요한 것은 많은데 또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교회 사이즈와 형편과 상관없이 빡빡하거든요. 일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연말마다 교사 필요하다, 뭔 일꾼 필요하다, 뭐 하다, 손장 필요하다. 이 일꾼들 돌려막느라고 이게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교회는 늘 재정이, 늘 일꾼이 자기들 자체에 쓰기에도 항상 모자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일꾼들을 흘려보내는 대가 지불을 할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물어보면 2000년 전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잘 몰라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전주 안디옥 교회가 유명했어요. 깡통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전주 안디옥 교회 10몇 년 동안 수석 목사로 계셨던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서 그 교회를 전주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지어드렸어요. 같이 이제 인테리어 하고. 저도 한번 그 밤에 이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얘기하고 또 전주 안디옥 교회 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들었기 때문에, 깡통 교회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전주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 비행기 경납고로 쓰던 깡통 같은 그 양철로 된 곳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먹었는가 하면 재정의 90%를 흘려보낸다, 선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려 그 개척했던 교회가 4,000명까지 부흥했는데 4,000명까지 그 깡통 안에 있었어요. 이 목사님 설교하면 제가 목회하기 어려워지는데, 진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자가용도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깡통 되니까 에어컨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덥겠어요. 심지어 주일학교 간식도 안 줬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한다. 애들. 예. 그러니까 교회가 다 불편해요. 의자도 불편하고 덥고 춥고, 애들 간식까지도 다 아껴서 90%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예요. 여러분, 작년에 4,000명이면 옛날엔 또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간이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요즘 같은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에어컨 없는 교회, 그렇게 추운 교회, 애들 그렇게 방치하는 교회, 누가 애들 안고 보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편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주는 불편함,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의 시스템이 주는, 구조가 주는 불편함을 사람들이 대가지불로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을 아껴서 선교한다는 거. 우리 교회는 우리한테 안 쓰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참 개교회주의,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이러한 우린 교인들의 자부심이 교회 안에서 본인들이 겪는 그 모든 불편함을 덮고 남을 만큼 반대급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 선교, 구제, 이러한 소명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가 주는 많은 불편함을 뛰어넘는 그 반대급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는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유명한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모범이 되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남들에게 목회자를 파송하고 대단하다 그 교회 진짜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1년밖에 안 됐는데 목회자를 또 개척하고 보내고 부흥하니까 대단한 교회다. 재정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와, 이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 듣는 거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칭찬 듣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높이 평가하는 그 일이 그 교회의 본질로 인정되는 이의가 제기할 수 없는 그 선교가 당시에는 아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사람 곳에 거기서 보려고 너 지금 그 교회나 지금 잘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아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회의를 해서 확정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고 낭비였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는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해를 구해야 되고 허락을 구해야 되고 쓸데없는 일로 여겨지고 낭비로 여겨지는 이 일에 그렇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교회 기둥을 뽑아서 흘려보냈을까요? 말 그대로 그 어떠한 반대급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칭찬 인정, 자부심 긍지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 일의 진행 상황을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오늘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설명한 13장의 첫 번째 첫 구절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어요. 바나바, 니게레라 부르는 시므온,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리바에서 온 루기오, 구레네 사람은 루기오, 그리고 사울.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그렇게 교회 리더십 지도자를 설명하면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다 이 단어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 버전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자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에 물이 묻어 있었던 이방인들 유대 문화는 금식을 많이 해요. 절기 때 뭐 이럴 때 안식일 때 뭐 이런 것들 절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금식할 시기가 아니에요. 금식할 때도 아니에요. 이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금식을 했어요. 뭔가 하면 뭐 때문에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절이 뭔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예요. 바나바예요. 루기오예요. 시므온이에요. 마나엔이에요. 사울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들이 분쟁의 요지가 많고 다툼과 모든 갈등의 씨앗이 많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말씀으로 잘 지도했어요. 그게 1절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방향을 이들이 결정하잖아요. 리드가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리더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있고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인이 함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금식했어요. 우리가 병이 나서 불치병이라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너무 간절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시키라. 따로란 말이 따로 각각 보낼 게 아니라 각각 세우란 말, 둘 다.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맡길 일이 있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금식을 해요. 밥 먹듯이 해요, 금식을. 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저는 참 속상해요. 진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내성적이라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때는 어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각자 자기 집에서 따로 같이 있으면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뭔가 하면 그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세워라. 내가 그에게 맡길 일이 있다. 안수해서 보낼 거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다시 금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뜻을 실천하기 위해가 더 힘들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는 일은, 우리 집안에 이익이 되는 일은 하나님 응답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죠. 근데 손해보는 일이에요. 퍼주는 일이에요. 기둥뿌리가 뽑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게 더 불편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할 때 그게 더 간절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난 하나님의 뜻이 많으니까요. 이래서 그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 간절히. 왜냐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개척해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제 지난밤 꿈속에서 그 말씀 없던 하나님이 저를 이제 가덕도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보통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주목사님도 계신 거. 근데 이제 저하고 주목사 같이 보낸다. 같이 보내라 해가지고. 네. 그 다음 주부터 동효전사 설교하고 박진주 간사 설교하고 이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가 하면,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고 나면 이 교회를 인도할 사람은 니게르 시몬, 금둥이 시몬이에요. 매국노 마나엔이에요. 헤롯 가문에. 근본도 알 수 없는, 누구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뭘 해먹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루기오예요. 구드네 사람. 그나마 이 교회가 이 정도 안정이 된 거는 모든 사람이 이견이 없이 바나바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다 따랐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말씀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뭐가 의견이 부딪히고 생각이 많아도 이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통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성품이나 공인된 것은 바나바가 능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깊이는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은 최고의 말씀 교사였으니까요. 사울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뜻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면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은 진짜 뽑아갈 때 기둥뿌리를 뽑아가시는 것 같아요. 두 기둥이에요. 나머지 숟가락이고. 이 기둥을 보내라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걱정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아직 선별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니 그것이 그렇게 장려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오해받고 오히려 허락받아야 될 일이니까 꼭 그거 우리가 해야 되나? 예루살렘도 있는데 그래 뭐 그냥 하나님 해야지. 근데 꼭 지금 이 시기냐?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뭐 이런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견이 부딪히면 감정이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면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나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두 사람이 쑥 빠지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죠.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엄청난 일을 단 두 줄 설명하는데 그 단 두 줄 설명할 때 반복적인 뭔가 하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결정하였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실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맞춰서 뭐가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지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고 담임 목사 부임할 때도 그때까지도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조합해요. 뭐가 나한테 이익인가? 교인들이 몇 명인가? 심지어 원로 목사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도.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지요. 물론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 이게 낫는 장사인가라고 노골적으로 입 밖으로 내뱉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들은 이 손익이 서로 부딪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나한테 가장 이로운 것들을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의 본능이 죽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 모든 것들 금하고 철저하게 나한테 이익과 손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고 명확해진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이거 나한테 엄청 손해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급부도 없어요. 오해받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하려는데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했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세속화는 교회에 엄란함이 들어가고 술과 담배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세속화도 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세속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세속화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세영교회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순자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거는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칠체 공사하고 저 뒤에 이제 부엌을 좀 옮기고 저녁에 늦게 있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는가. 진짜 개척교회 지금도 어렵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게 대다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시고 여기까지 3년이나 짧은 시간에 오게 해 주셨는가. 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거나 여러분 저한테 양육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돼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을 거쳐 오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지금도 명심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청년 목회를 했고 청년교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다수가 이제 장년들이 곳곳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수요 예배마다 또 새벽에, 저녁에, 낮에 이 교회에서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흐르는 분들이 얼마나 구석구석에 있는지 저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생각들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모아주신 것은 역시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제 목회의 전부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참 안 되고 기도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위기 속에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나오는데 저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 계산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에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99년도인가 그때 그 미랄 선교단은 제일 1년 중 제일 큰 행사가 미랄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미랄 20주년 제일 큰 행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랑의 교회 본당을 빌려서 지금 임동진 목사님 그때 임동진 장로 뭐 양희연 씨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크게 1년 중 제일 큰 행사고 제일 그 사역이었어요. 처음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음향이 다 깨졌어요.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들고 막 스텝들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단장이신 목사님, 강원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무슨 일이에요? 안 돼요. 어떡하죠? 하고 막 뛰고 막 사람 부르고 엔지니어 부르고 멀티팀 부르고 전기 확인하고 뭐 확인하고 막 다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 단장님이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빨리 지금 1시간 뒤에 시작하니까 이게 빨리 전기 문제인지 배선 문제인지 목사님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간사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그 엔지니어들하고 저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눈을 떠가지고 계속 어디가 끊겼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거 지금 이 단장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앞으로 이분을 모시고 이 답답해 혈담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오늘 빵이고 끝났다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참 했었어요. 하고 그 금쪽 같은 시간에 그렇게 5분인가 10분을 한참 기도하고 예수님이 있는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행 가면 자 간사님 제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간사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 막 나고 근데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해결하려고 다시 전원을 켰는데 소리가 들어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20년 전에 그 사건이요. 그때 그 리더로서의 그 목사님의 판단이 적절해지지 않는 데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급급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꼭 그 순간에 그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그 단체 리더인 목사님은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도라는 건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게 답답하게 보였어요. 그게 진짜 적합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구나. 그건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이 선교단체에
전통이 생겼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자리에서 기도해. 제가 성교단체 나온 지 한참 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고 리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방법이 그 순간에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렇게 사역하시고 지금도 미국에서 그렇게 사역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니 마치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같이 가슴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기를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혼자 올라가셨어요. 아니 그 양을 이리들한테 보낸다, 늑대한테 보낸다 놓고 우리 어떡하라고. 이 맨살로 맨몸으로 저 발톱과 저 이빨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만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받을 그거밖에 없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유일한 무기,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라. 그가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었는데 그들이 세상치 감당치 못할 일은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이것이 뼛속까지 손익을 생각하고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의 본성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금식하며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상담하면 안 피곤하고 안 어렵냐고. 왜 안 피곤하겠어요? 왜 안 어렵겠어요? 제 힘든 거는 마음의 짐이요. 말도 못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오면 이게 어떻게든지 막 시간 동안 방법을 찾아봐요. 방법이 없죠. 상담 잘한다고 소문 났지만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뾰족한 수도 없어요. 뾰족한 수가. 근데 짐을 가져왔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우울증도 오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 보내고 나면 그분이 왔을 때는 희망을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구하니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면 제가 알아요. 진짜 하나님 하실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그러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 살 수 있고 저 집이 살 수 있고 저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부한 기도에 대한 반복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청소 막 육청하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또 이제 아줌마 부대가 많이 오셔가지고 아줌마 부대 와야 또 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뭐 바닥 이런 데보다 바닥이 어제 새거니까 바닥을 닦으면 안 돼요. 오히려 묻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했는가 하면 이제 벽에 있는 위에는 나무를 많이 썼거든요. 나무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막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보니까 나무는 원목은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여러 번 하면 좋은 색깔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거 공사할 때는 몰랐어요. 저쪽에 보면 색상 보면 다 니스 칠했어요. 소나무 송판에다가 니스 칠하니까 반들반들하고 2년이 지나도 때 한 번 안 타요.
그런데 에탄은 왜 기름을 좀 발랐는가 하면 색깔이 깊어요. 기름을 먹이면 먹일수록 색깔이 깊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향이 그대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오늘은 하도 어디 발라가지고 콩기름 냄새가 막 났었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나무의 향이 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 교회 냄새, 교인 냄새 하면 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고 계산 빠르고 이런 것들이 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나무에 칠했던 니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테바테 바늘구멍하고 하나하고 툭 바테바테 뭔 말을 해도 미끄러지고 한 번 칠하면 10년 20년 동안 나무 안 썩어요. 계속 그대로. 근데 기도는 기름 같은 것입니다. 니스는 칠하면 박과 완이 차단되지만 기름을 칠하면 기름이 배이면 배일수록 나무의 속까지 기름이 들어가지요. 우리는 한 번의 구원의 확신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세례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니스 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가 끝나고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이익적인 사람이고 이익 집단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과 단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주님은 늘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또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아니면 그것 또한 반대 급부가 없다 할지라도, 자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향이 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